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은 원인에 따라 결과가 나타난다 하는 말을 일르는 속담입니다. 잘 되는 사람은 잘 될 만한 일을 해서 잘 되는 것이고, 잘못 되는 사람은 잘못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잘못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5절은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물질 축복을 받아 풍요하게 되는 신앙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은 결론적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인을 알거니와 그가 부유하신 자로 가난한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날 때 마음간 말구에 태어나시고 공생애 전에도 몫으로서 고생하며 사시고, 그리고 공생애 중에도 아침에 시장에서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시장길을 느끼고, 또 예수님 20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무덤에 장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고운 세마포를 입어서 잘 장사를 지냈는데 부활하실 때 보니까 그 무덤에 세마포조차 벗어놓고 부활하셨어요. 그만큼 가난하게 살다 가셨어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사실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나져 있는데 결론적으로 뭐라 합니까?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저들에게도 보고 같이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다 아들 예수의 것인데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가난하게 산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그의 부유를 우리 모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그는 오히려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고 예수님이 가신 모든 부유를 우리에게 넘겨주었으니까 내 믿음의 분기단에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등이 취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케 하셔 주셨는데 그 부유를 이루는 방법을 뭘로 말하고 있느냐? 농사짓는 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린도서 9장 6절에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다, 농사짓는 법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에게 준 그 부의 축복을 우리가 친히 내 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경작할 밭을 준 겁니다. 농사지을 밭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딱 받을 때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고린도후서 9장 이제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바로
먹을 씨와 양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짓는 농부들이 자기에게 양식이 생기면 잘 떴던 경우에도 씨는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먹을 양식과 씨가 있는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 가운데 우리가 먹을 양식이 있고 심을 씨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린도서 9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이 경작할 땅을 주었으니까 이제는 심을 씨를 남겨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장 6절은 그 씨가 있는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심어야 된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9장은 사실 8장에서부터 연결되는 것이죠. 마게도니아에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세 교회가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원래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니아 세계 영웅인 알렉산더의 사랑하는 이복 여동생 이름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엄청난 정복전쟁으로 영토를 펴놓고 갑자기 그가 죽게 되죠. 그 죽기 전에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내 장군에게 자기가 점령한 땅들을 넷으로 나눠주는데 그 가운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복 여동생인 데살로니가를 그 한 장군과 결혼시켜줘서 가장 좋은 곳을 떼어주고 그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그 여동생 이름을 따서. 근데 데살로니가는 금광과 은광이 많아서 굉장히 부유한 지역인데 바로 초대교회 무렵에는 로마가 그것을 점령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금광, 은광에서 너무나 재력이 강해. 그러면 땅이 마음 풀 것 같으니까 법으로 강제적으로 금광, 은광을 다 국유화하고 그리고 온갖 세금을 때려서 과거에 있던 모든 재물까지도 다 뺏어가서 로마서 8장, 고린도서 8장 2절에 보면 극한 가난과 환란이 그들에게 몰려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였는데 그때 이제 우리 이사 가야하는가 보다. 이민 가야 되겠네. 그런 상황이 있는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곳에 와서 3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 은혜 받고 그들이 이사갈 보따리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로마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을 알았다.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정한 연분을 풍성히 드리고, 근데 그 연분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께 정한 예물을 많이 심는 거라. 그래서 정말 8장 2절에 보면, 고린도서 8장 2절에 보면 극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 풍성한 연분을 드렸다. 어떻게 가난한데 풍성한 연분 드리겠어요? 빚어서도 헌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 신라에게 와서 오히려 구창케 하는 게 뭐냐?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헌금하려고 하지 않아도 또 헌금을 그냥 자꾸 자원해서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알았어요. 이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은 좀 어렵지만 많이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한 파스만 견디고 나면 수확을 하면 가난에서 벗어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이제는 극한 가난 가운데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축복의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 가니까 헌금만 강조하더라고. 정말 자기 사랑하는 교인들이 물질 축복 받기를 원하면 헌금을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왜 헌금을 해주는지 자세히 알려주고 그들이 자원해서 들을 수 있도록 권면해야 돼요. 그게 참다운 주의 종들이에요. 세상에 살다 보면 물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물질 축복받는 비결을 왜 헌금 강조한다고 성서적인 방법으로는 헌금을 강조해 줘야 돼요. 그것이 자기 성도들 물질 생활에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마게도냐 교인들이 했느냐? 첫째로 보니까 7절에 보면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즐기는 사랑한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들은 왜 즐거움으로 드렸느냐? 여러분 농사라고 하는 거는요. 수확할 때까지는 전부 돈만 들어가죠. 씨앗값도 들어가죠. 인건비도 들어가죠. 비료값도 들어가죠.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수확할 때에 들어간 것에 몇 배 수확이 따른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죠. 근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마게도냐 교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농사짐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으로 헌금을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를 경계한 게 뭐냐? 절대 마음이 정한 대로 해야 되지 인색함으로는 안 된다. 즉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헌금 드리는 것도 다 감동해서 그 사람 드릴 만큼 분깃을 말해줘요. 물론 헌금 중에는 음헌금도 있고 특별헌금도 있죠. 11조나 각종 절개헌금은 의무입니다. 11조는 자기 수입의 10분의 1 드리는 거니까 그건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런데 그때그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특별헌금을 드리죠. 감사헌금도 드리고 선교헌금도 드리고 구제헌금 드리고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정해주십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평신 때부터 목회자 할 때까지 지금까지도 저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그때그때 요구할 때 하기 위해서 많지 않지만 신권으로 항상 헌금함에 준비를 해놓고 삽니다. 그러듯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냐고 그들은 즐거움으로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즐겁습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7절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정해줬는데 그걸 나중에 욕심이 나서 번복하다가 죽은 사람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 밭을 팔아드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거 사도들이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그에게 약속했어요. 근데 팔고 나니까 현금하는 욕심이 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고 모를 줄 알고 일부를 떼고 갔죠. 근데 베드로가 이게 파는 거 다야 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는 왜 성령을 속이느냐 책망할 때 그가 죽잖아요. 그리고 얼마 있다 그 아내도 오죠. 아내도 똑같이 거기서 같이 죽습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고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마음에 준 대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헌금을 드릴 때 신앙의 근거에서 드려라. 신앙 고백적인 차이로.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9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헌금 드리는 것도 직무라는 거예요. 이 직무를 증거로 삼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고 섬기는 것에 증거가 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헌금 드리는 것도 직무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5절은 이게 은사라고 그랬어요. 은사. 은사는 뭡니까?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게 은사죠.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사다. 그러니까 헌금을 즐겨내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는 은사다. 그래서 이 직무로 말미암아서 정말
어떤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 잘 믿는다는데 여러 가지로 증거가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헌금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진실도이시라는 게 아닌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헌금을 강요받은 것은 안 되지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깨닫게 하는 대로 여러분 열심히, 오히려 마귀가 극한 가난에 있었지만 자원한 예배를 풍성히 드려서 마침내 오늘 고린도서 9장 6절로 1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넉넉한 헌금을 드리고 또 교인들이 어려운 교인들이 들어오면 보충해서 다 도와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풍성해서 그 지역에서 소문난 축복받는 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그가 부유한 자만 가난함으로 우리에게 부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었는데 그것을 현금으로 준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작할 밭을 주었고 그 밭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이 깨닫게 하고 성령이 권하는 대로 각종 정해진 음원금 11조 같은 절개금도 음원금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특별헌금, 감사헌금, 선경금 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부유한 것을 주기 위해서 가난하게 살고 우리에게 주신 그 부유한 축복의 약속을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서 거두는 풍성한 성도, 그래서 물질로도 하나님의 뜻을 사랑으로 갚는 넉넉한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사생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